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바른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놀이가 즐겁기 위해서는 규칙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어떨까요? 기도에도 규칙이 필요할까요? 즐거운 기도를 위해 필요할까요? 그런데 기도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 아닌가요? 물론 골방에 들어간 문을 닫고 기도해야 하는 규칙이 있지만 그 공간 안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 질문들 중에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기도를 언제든 어디서든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자기 멋대로 기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가 하나님과만 나누는 대화이기 때문이지 이기적 욕망을 위한 비밀 거래를 위해 골방을 내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식 기도와 중언부언 기도를 질책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제 멋대로 드리는 기도, 이기적 욕망을 위해 드리는 기도인 외식 기도와 중언부언 기도가 교회에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친히 가르치신 기도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는 본문이 그러므로 라는 접속어로 시작하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접속어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앞에 있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은 5절로부터 8절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두 개의 기도 태도와 방법을 지적하셨습니다. 외식 기도와 중언부언 기도입니다. 외식 기도는 사람에게 자신의 잘남을 뽐내기 위하여 하는 잘난체 기도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기도입니다. 사실 이러한 태도를 기도라고 말하기에는 기도라는 말조차 아깝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헛된 기도이고 죽은 기도입니다. 중언부언 기도는 아무 의미 없는 말로 하나님을 찾는 기도입니다. 빈말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태도이고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기도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기도는 결코 응답받지 못합니다. 헛된 기도이고 죽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도 태도를 지적하신 후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기도 태도와 기도 방법은 이 둘 말고도 많습니다. 단지 이 둘을 대표적인 예로 드신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인정받지 못하는 수많은 기도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다 열거하지 못한다면 혹시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바르지 않은 기도를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알지 못하면 바르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결국 바른 기도는 바른 신앙입니다. 그리고 바른 신앙은 바른 삶입니다. 이렇게 기도와 신앙과 삶은 하나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기도의 원칙을 가르치셨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기도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런데 혹시 오늘 본문이 지적하신 것처럼 외식 기도나 중언부언 기도 같은 기도 태도를 가진 사람들만 배워야 하는 기도는 아닐까요? 문제 있는 사람만 고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물론 그러므로라는 접속어가 앞에 상황을 끌고 온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누구라도 잘못된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를 대상으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예외 없이 이렇게 기도하라를 배워야 합니다. 사실 기도에 익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기도가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기도를 해도 별 신통함을 느끼지 못한다고 시큰둥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가 유창하고 화려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기도가 영 별로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 사람들 중 기도를 배워야 할 사람은 누구이고 배우지 않아도 될 사람은 누구일 것 같습니까? 과연 예수님은 이 두 부류의 사람 중 누구에게 오늘의 말씀을 가르치셨을까요? 기도가 유창하고 화려한 소위 기도 잘하는 사람? 기도가 신통치 않은 소위 기도 못하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은 두 부류의 사람들을 포함해 모두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기도는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기도의 원칙 중의 원칙입니다. 다시 강조하건대 모두가 반드시 배워야 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기도의 대원칙입니다. 그러므로 가르치신 기도 원칙 그대로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기도는 인정받지 못하는 많은 기도들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은 기도의 대원칙이자 기도의 시금석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태도와 내용을 벗어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예외 없는 원칙은 없다는 말이 있지만 이 기도에는 통할 수 없습니다. 이 기도에는 그 어떤 상황도 변명도 통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예외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예외적으로 봐주십사 하는 기도,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 타협 좀 하게 해주십사 하는 기도 다 안 됩니다. 이러한 기도는 어떤 이유로도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누구의 기도라도 받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기도의 대원칙이고 시금석입니다. 그러므로 상황을 읍소하고 예외를 간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대로 하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다면 이 원칙과 시금석 앞에서의 방법은 하나입니다. 바른 신앙의 힘이자 바른 삶의 원천인 바른 기도를 드린다는 자부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실 핑계와 타협은 하나님으로는 부족하다는 태도입니다. 결국 이러한 태도는 불신앙의 태도입니다. 세상을 넘고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물론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 극복할 힘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힘들다지만 잠깐 참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극복할 힘을 주시고 복된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기도는 힘입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절대적 힘을 공급받는 은혜의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바른 기도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가장 위험한 기도이지만 가장 위대한 기도인 것입니다. 위험을 감당하는 만큼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대로 기도하고 사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감당 못할 믿음의 사람, 그 누구라도 부러워할 축복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기도의 원칙 중에 원칙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바른 기도, 바른 신앙,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기반을 주셨으니 이대로 살겠습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